지금은 그런 광고가 별로 없습니다만 과거에 보시면 종종 신문 지면에 자그마하게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광고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인터넷 신문에 한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의 사연이 소개가 됐습니다. 나이는 12살, 키는 매우 큰 편이며 눈은 유난히 크고 반짝이며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소년, 자주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특징이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하늘을 자주 쳐다보는 것과 깊은 생각에 잠기는 습관이 있음. 고향은 나사렛, 이름은 예수, 부모의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 이런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의 광고가 떴습니다. 때는 어느 해 6월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는 가장 최대의 큰 명절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를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던 그 과정에서 일종의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명절에는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100만이 넘는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며 민족 최대의 명절로, 민족 최대의 축제로 지켰던 것이 바로 이 6월절이었는데요. 이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핵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어린 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애굽왕 바로의 압제와 학정에서 벗어나는 그 밤에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떨어졌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가는 그 사건 아닙니까? 그 밤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가는 그 밤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축제를 기억하며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을 6월절 축제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초점으로 삼습니다.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어간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 민족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과 신앙을 고백한 것인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자기를 향해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군중들에게 이렇게 소리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기를 우리의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기록을 했고요. 사도 베드로도 그가 기록한 책을 통하여 너희가 구속되어진 것은 음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이 6월절 명절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고 가장 중요한 명절의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이러니한 사실은 바로 그 6월절 날, 이 6월절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고 핵심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주인공을 잃어버린 명절이 바로 그해 6월절의 비극이었다라고 한 사실인데 제가 왜 그 옛날 있었던 이 6월절의 사건을 다시 언급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 6월절 날의 비극이 6월절의 주인공이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렸던 그 6월절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서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이 시간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지요? 예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그분을 기억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았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펼쳐진 한 주간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며 그분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마음으로 결심하고 계신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하기 기뻐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기억되지 못하고 내 삶의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그분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 연시의 기간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분주한 시즌의 한복판에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들뜬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인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성탄절의 분위기와 성탄절 선물은 즐기지만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는 연말연시를 보내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이야기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비극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잠깐 그 옛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절 유월절로 돌아가서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어쩌다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관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관심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비극을 경험한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빼앗기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던 것이 바로 그의 유월절의 비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분위기 자체는요, 장사하는 분들에 의해서 조장되어지는 굉장히 흥청거리는 분위기의 시즌입니다. 축제적인 분위기였어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 그 설렘 속에서 군중들은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비극은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어떤 문제들에 몰두하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쳐버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를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그의 유월절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중요하지 않는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고 정말 우리 인생과 삶에서 가장 중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사건이 오늘날 이 땅에서 재현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재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사건이 과거에 한 번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저희 딸이 지금은 다 커서 시집도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2살 때인가 3살 때 딸아이의 생일을 앞에 두고 제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할아버지 찬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생일날 이 딸에게 좋은 옷을 한 벌 선물해 주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갔다 이 말이죠. 정말 저와 아내는 어떤 옷이 이 생일의 주인공인 우리 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일까, 진열된 옷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몰두하기 시작하는 한순간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관심이 우리 아이에게서 이 진열된 옷들로 옮겨지는 그 한순간에 아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백화점 명절 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인파들을 헤치고 다니면서 우리 딸아이를 목 놓아 소리를 외치면서 딸아이를 찾았는데 결국 찾긴 찾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저 아래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겨우 딸아이를 찾았지만 그 1시간은 지금 생각해 보아도, 지금 다시 떠올려 보아도 정말 아찔한 그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생일을 맞이하여 그 아이가 어울리는 예쁜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진짜 주인공인 아이를 잃어버린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렇죠. 아이와 비교해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옷가지 몇 벌 때문에 정작 그 날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었던 우리 딸을 잃어버렸던 이 비극,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렸던 부모의 경험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6월절 축제의 분위기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설레임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몰두하는 그 순간에 인생과 삶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갔잖아요. 함께 예수와 동행하는 시간들을 분명히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 속에서 성전 예배의 웅장함과 찬양대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이야기하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즐기는 시간들 속에서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했는가, 그 지출한 돈을 계산하면서 다른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중요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비극을 그곳에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느 날 그분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날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면서 자식들을 낳아 키우면서 그리고 운동도 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점점 몰두하는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를 등한히 하고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신앙과 믿음의 삶 가운데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 내 마음의 열정과 초점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과의 교제를, 그분과의 동행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6월절의 비극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도 재현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는 이 중요한 책임을 등한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의 사건은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날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예수를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험한 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에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 여기 생각했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고요. 가정했다는 뜻이에요. 조금 다릅니다. 가정했다는 거예요. 옆에 없는데 있는 줄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지금 고향 땅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줄로 있는 줄로 생각을 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12살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나이는 애매한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의 교육 철학에 따르면 12살 이전까지는 주로 아이의 신앙교육을 누가 했느냐? 어머니가 했어요. 어머니가. 그런데 12살 기점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이 아이에게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 교육을 하게 되는 그런 경계에 있었던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이 아이에 대한 모든 신앙적이고 삶의 책임은 아버지가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늘상 해왔던 것처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동행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 아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두 부모가 서로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행 중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아이를 예루살렘에 놓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꽃같은 그리스도인의 비극을 우리는 오늘의 상황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 삶과 인격을 통하여 동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가정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더 이상 나와 더불어 동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내 가정 위에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위험한 가정,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는 언제나 내 곁에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가정이에요. 내가 어느 날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예배에 단순히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한 가정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아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얼마든지 위험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당신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던졌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시고 매일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인과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 믿음을 날마다 확인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참으로 중요한 확인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가? 이 문제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그리스도 예수가 더 이상 내 곁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와 동행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위험한 가정을 가지고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은 정말 내 곁에 계신가?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실하게 고민하고 진실하게 회의하는 이 회의가 우리 영혼을 더욱더 유익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내 곁에 계신 줄로 알았어요. 주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인간의 삶의 마지막 마치는 그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때 깨달은 그 순간, 그때 깨달은 것이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았구나. 나는 여전히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가운데 인도함 받지 못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있었던 그 위험한 가정,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했더니 이 위험한 가정이 우리를 결국 멸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가정보다는 정말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살아가는가? 정말 주님은 나와 내 믿음과 우리 가족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신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그 진실된 회의가 우리의 영혼에 더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험한 가정을 내려놓고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위험한 가정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있는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지나간 한 해의 삶을 돌이켜서 내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는지, 내가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를 상실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연말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을 게을리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상실했다고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읽는 그 자리, 우리의 말씀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행복한 그런 내 추억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그 기도의 예루살렘을 떠나서 주님과 더 이상 기도 가운데 동행하지 않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셔야 돼. 기도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과의 그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그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내가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봉사의 자리를 떠나 섬김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 심령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 봉사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섬김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그분과 교제하시는 이 삶의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곧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세요.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지, 그러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탄절을 기뻐하는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이 연말연시 성탄절 이 시즌에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렸던 그 6월절의 비극이 오늘의 신앙과 믿음의 삶 가운데 재현되지 않도록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위험한 가정보다 참으로 나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봉사와 섬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실하게 회의할 수 있는 머릿속에 모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삶의 일정 속에서 연말연시 시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인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머릿속의 모든 양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